자,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시간도 말씀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교회 안의 생활과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열매에 대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참 진리 안에서 예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그래. 너무 좋죠? 그래. 자,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입술과 생각에 붙어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 라는 거죠. 이 그래가 신부로 단장을 시켜요. 이 그래가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가 되는 거 중요하죠. 자,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주인에게 있음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다시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중요한 말씀 거기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씀에 우리 대답을 해야 돼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내 하인도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부리시는 그러한 그러한 자녀를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완전한 사람이냐, 내 기준이 맞느냐 얼마나 우리가 비판합니까? 그렇죠? 왜 이런 열매가 맺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겠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잊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게 만들어 놓고 같은 모습, 같은 성격, 같은 수준으로 다 똑같이 찍어내도록 만들어냈다면 아마도 연합되기가 좀 쉬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질서와 체계를 따라서 단장, 이걸 만들어 놓죠. 코스모스 얘기했잖아요, 어제. 그래서 그걸 질서 있게 다 하는데 하늘에 떠 있는 별마저도 각각 다르고요. 우주 안에 창조된 창조의 모든 것들이 각각 달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 다 만드세요. 한 가정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먼저 난 자가 있고 두 번째 난 자,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있죠. 이 질서 배열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와보니까 둘째더라고. 응애 하고 나와보니까 둘째야. 보니까 또 좀 기다려보니까 응애 한데 또 셋째가 나오더라고요.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둘째로 나달라고도 안 했고 그랬는데 제가 나와보니까 둘째예요. 그리고 나와보니까 아버지가 계셔. 난 지금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배열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배열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또 이 안에는 동물들까지 다 만드세요. 여러분 근데 동물마저도요. 전부 다 그 서열을 정해서 만드세요. 자, 그러면 이 동물의 체계를 봅시다.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체계를 다 이렇게 배열하실 때도 보면 참 신기하죠. 사람은 사자보다도 힘이 약하고 코끼리보다도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 체계를 어떻게 놨어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보다 힘이 좋은 동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IQ를 다 줘가지고 그 이상을 못 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다 질서체계도 만들고 또 어떤 힘 이런 걸로 만들어 놨어요. 만일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보다 벼룩이가 더 우리보다 IQ가 좋다.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부림받을 것 같아요? 벼룩이에게 부림받아라. 벼룩이의 지혜를 못 따라가서 우리는 맨날 벼룩이 이기려고 그러는데 맨날 당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그런 걸로 배열을 해놓으세요. 그것을 뛰어넘어도 그 수준 안에서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해가시죠?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것들을 지배구조를 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와 같이 교회도 보면 다 먼저 난 자가 있고 나중 난 자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난 자와 나중 난 자들이 연합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54페이지에 거기 중간에 보면 교회 안에 장성한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라는 물음들을 좀 해놨죠. 교회 안에 장성한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하면서 진단하면서 한번 말씀 읽어봐요. 장성함의 기준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맡을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맡아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인가요? 자, 그들에게 참 그리스도의 열매요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참 교회를 애타게 근심하고 기도하는 참종들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이 물음에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요, 오늘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참으로 성숙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미성숙한 자들이 너무나 더 많은 거예요. 그 미성숙한 것의 열매는 우리가 많이 알죠. 여러분 보세요. 다른 데 멀리 보지 말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거나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여러분 그걸 얼마나 덥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왔어요. 좀 속 썩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덮어져요 그것이. 아니면 얼마나 그것이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는데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은 상처 이미 입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미안해요 집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하니까 말로는 용서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얼마나 진정으로 용서가 되나요? 그리고 얼마나 용납이 돼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려는 그러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죠? 당연히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당연히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죠. 성장했다는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장성하냐? 그거하고 좀 달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죠 물론.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도 보니까 아니 저도 그랬어요. 저도 또 성도들은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 조금 안 되는 것, 누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그러면 성경 구절을 아는 거는 많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떻게 잘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것들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그래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걸 그 자리에서 다 가르치고 뜯어 고치려고 그래 내가. 그러면서 그냥 성경 아는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눈앞에다 갖다 들여대가면서 말씀이 이렇지 않냐 이거야. 이거 이대로 돼야 되는 거지 하면서 막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해놓고 상처받아요. 말해놓고 상처받고 다음부터는 다시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요. 나는 분명히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했어요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걸 못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너무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이 상담이나 아니면 내지는 연약한 자들의 넘어짐 그거를 상대할 때 우리 너무 몰랐던 거예요. 내가 그냥 성경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했으니까 그거 다 아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받기도 전에 내가 아는 지식과 성경 구절의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그를 해결해 주려고만 막 달려들어 버렸어요. 그의 마음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도리어 입이 막혀지는 역사들.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거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생각에, 혹은 어떤 사람은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해요. 그래서 너는 이래서 안 돼. 해본 사람. 쟤는 저래서 안 돼. 야 그렇게 못하냐? 그렇게 못하냐? 이런 말. 또는 네가 뭘 한다 그래?
네가 뭘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애비가 안 되고 선생만 된 거예요, 그나말로. 선생은 그냥 가르친 자고 애비는 난 자예요. 그래서 애비가 없다는 거예요. 애비는 그를 사랑해요. 이게 사랑 안에서 가르침, 사랑 안에서 책망, 사랑 안에서 권면, 사랑 안에서 칭찬, 사랑 안에서 위로가 되면요. 사랑 안에서 내가 있으면 그 사랑 안에서는 책망도 약이 되고요. 그에게 꾸중을 해도 그게 약이 돼요. 그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 사랑이 아니라 내 아는 지식이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를 내 안에 두지 않냐고 저를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 내 색깔로. 이게 이제 속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분별을 하나 정죄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사랑 안에 없으면 분별도 하고 정죄를 해버려요. 분별 판단하고 정죄를 해버려요. 근데 내가 사랑 안에 있으면 분별은 하되 판단 정죄는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그에 대한 선한 길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그런 역사. 이게 바로 미묘한 차이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밖에 있느냐 이런 차이. 내가 그냥 지식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냐 사랑의 단계에 머물러 있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엘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랑을 품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이 막 때로는 율법적 말씀도 때로는 막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걸 통하여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그 향유 붙는 발의 위치로 내려앉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머리 되시니까, 그때 그분이 나랑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분을 먹고 마시고 함께 할 때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흘러가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보세요. 이 육의 사람들이 하는 열매들은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거 뭐 일일이 오늘 다 읽지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면 뭐 그 미움, 다툼, 시기 질투부터 시작해서 분파, 분당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이런 열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막 분당을 지어버리고 거룩한 몸인 교회 안에 음란과 또한 사기, 도적, 거짓 같은 것들이 아주 판을 쳐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도 때로는 속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바른 진리를 강단에서 흘려줌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그걸 듣고 자기 속에 다 폭로해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위로 세상 살기 힘드니까 그냥 교회는 위로받으러 왔더니 찔렸다고. 그거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위로만 됩니까? 그게 찔림이 돼가지고 막 회개하고 자기의 어떤 없음이 발각돼지고 그 속에서 예수가 필요하도록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내려지고 예수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이 안에서 각인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나답게 만들지 말고 내가 부서져서 주님같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설교고 이렇게 되는 게 목회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상한 사탄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부단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부단장은 어떤 교리와 어떤 지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자, 율법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율법의 지식 가지고 신부단장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걸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없고 사랑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육에 있거든요. 그 육에 있으면 율법에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율법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할수록 문제가 생겨요. 능력이 탁월할수록 문제가 생겨요.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 잡습니다. 이해가셨어요? 자, 지식의 단계는요. 지식의 단계 얘기했죠? 율법도 지식이고요. 선악의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지식,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면서 이 지식이 늘어갈 때 이 사람은 지식의 단계인데 지식의 단계는 이 사람이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성경 해석을 다 잘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 못해요. 이 지식에 대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요. 많이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이 율법의 지식을 통해서 내 존재가 발각되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의지할 바요, 구할 바요, 믿을 바요, 함께 연합될 결혼할 상대구나.
라는 것으로 내게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과 내가 머리와 몸으로 연합이 되고 결혼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이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사랑의 단계예요. 무슨 단계? 사랑의 단계. 사랑은 누구라고? 하나님. 이 단계가 돼요. 근데 이 단계가 되면 거치는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이제. 그리고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듯이 보여지는 넓은 시각이 우리에게 소유가 돼요. 그래서 나랑 다른 각양의 지구가 이 색깔 저 색깔로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지구라는 것을 아름답게 보여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가 돼버려요. 이 지식에 단계에서는 그게 아니라 자기 아는 대로 다 기준이 돼서 이렇게 갈라버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 공부도 많이들 하실 텐데 이거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근데 이 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죠. 율법을 지나서 은혜 단계 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성장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지식의 역사가 한참을 한 25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배우잖아요. 그때 그냥 완전히 미쳐 있었던 거예요. 그냥 뭐 잠 별로 안 자면서 뭐 성경 공부다 그러면 누가 좀 특이하게 한다 그러면 막 그냥 정신없어요. 갖다 내 것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잔뜩 갖다 딱 잡아놓고서 이거 내 거지, 이거 내 거지. 그런데 그때는 연계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 지식의 단계 연계했으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같이 교제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게 25년 전 얘기예요.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천국 복음이구나 해가지고 막 이게 놀래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 제 열매를 한번 보세요. 이때의 열매가 분명히 남이 모르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나누기가 너무 싫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갖다가 해먹을까 봐. 나 말고 누가 갖다 해먹을까 봐. 그래서 같이 와서 정말 막 이렇게 그러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주고 엄청 아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나보다 더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경질 나요. 신경질 나는 동시에 그 사람 걸 뒤로라도 가서 빼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제가 욕심 많은 사람인지 알죠, 이제? 그 사람 서재실에 일부러 들어가요. 들어가도 되냐고. 뭔 책 보기에 이 양반이 이게 나오나. 스캔을. 또 혹시 감춰놓은 건 없나? 밑에까지. 진짜는 숨겨놓고 보는 거 아니야? 야곱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만일에 뭐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걸 빚을 내서라도 사든지 해서 그때 책을 제가 한 번 사면 몇십만 원씩 사고, 근데 사고 나니까 그게 아니요 또. 그래서 많은 종들에게 줬어요. 다. 전 서재에 책이 없어요 별로. 처음에는 책을 많이 사면 그 막 주는 거예요. 그거를 다 주고 이제는 뭐냐면 성경과 기도와 그 안에서 또 귀한 책들 한 번씩 가끔 보죠.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럴 수 있냐면 이걸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걸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걸 알고도 아는 만큼 사람 죽일 수 있다.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러면 사랑의 도성은 연합이라고 우리 계속 지금 듣죠. 그죠? 연합인데 이 연합을 쪼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체험하잖아요. 목사님들도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지식의 단계에서 있는 분량에 있는 분들은 딱 내 교리 갖다 대서 대화를 해봐서 내 교리랑 틀려. 당신하고 거래 끝.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목사님 이렇게 보세요. 난 이렇게 보는데요. 거래 끝. 이게 지식의 단계예요. 뭔지 이해가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걸 잘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가정을 보시면 돼요. 첫째가 이렇게 주장하고 둘째는 아버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 내 새끼가 안 됩니까? 넌 막 아버지하고 생각이 틀리네 이거 너 내 새끼도 아니야 집 나가 노릇터 이러는 부모 있어요? 그게 바로 2단계하고 2단계가 다른 거예요. 2단계하고 사랑의 단계 오면 이 지식이 좀 틀린 건 큰 문제 없어요. 교리 조금 틀린 건 문제 없어요. 곧 같이 먹고 마시다 보면 변할 거니까 배울 거니까 달라질 거니까 또 나도 달라져야 되니까. 이해가시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공부할 때도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분파도 많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육신의 열매가 맺어지고 연합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그래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만성이 이렇게 많을까?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을 경우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죽은 사람의 비전과 산 사람의 비전은 달라요. 그 죽은 사람의 일과 산 사람의 일이 달라요. 죽은 사람의 목적과 살아있는 사람의 목적이 달라요.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항상 분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이거 막 외치는데 그것 따라가면 죽은 행실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또 달라요. 그죠? 마치 이런 것처럼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그런 온전한 영적인 하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뭐다? 거듭나지 않았던지 아니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거기 한번 조금 찾아볼래요? 조금만 찾아봅시다. 3장 1절부터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도 어린아이는 감당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장성한 자는 깨달을 수 있어도 어린아이는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저 안에 예수 능력이 없나?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툼이 있으니 어찌 어린아이가 아니리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자, 육체에 속한 것 이퀄 어린아이. 다시 합니다. 육체에 속한 것 이퀄 어린아이.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공식이 이런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이퀄 어린아이죠. 그의 열매가 뭐예요? 다툼이고 분쟁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이 나라의 신학교가 얼마나 분파되어 있고 교단이 얼마나 분파되어 있고 여러분 교회도 또 이제 교회가 왜 갈라져요? 거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얘들아 너무 많으니까 좀 나누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그 양들이 이제 우리 성도의 비유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아 야 동산 올라가서 야 네가 동서 사방을 봐봐. 그리고 네가 좌우면 내가 우할게. 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원래가. 그잖아요. 그럼 네가 택해라. 네가 좌우면 내가 우할게. 그래서 네 양 끌고 그리 가. 내 양 끌고 여기 올게. 이게 분파가 원칙이거든요 원래. 이게. 근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서로 막 그냥 내 소유 챙기려다 보니까 막 갖다 찢어버린 거예요. 교단도 막 찢어지고 또 신학교도 막 찢어지고 하나님이 강제로 또 찢을 때가 있어요. 교회 보면 교회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세울 때 강제로 찢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좋다고 예루살렘에서 가지 않고 지들끼리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뭐 선교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졌다고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만이 부흥되고 좋아요. 할렐루야. 그 어디 갈 생각도 안 해. 왜? 우리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복음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그때 그냥 책상 위에다가 물방울이 있는 손바닥으로 탁 때리듯이 그게 바로 핍박을 줘가지고 갈라버려요. 딱 때리니까 물방울이 어떻게 해? 사방으로 쫙 튕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핍박을 갖다가 주니까 그때 나살 갔다고 도망가서 그 다 생명의 씨앗들이잖아요. 그래서 씨 떨어진 데마다 교회 하나씩 쓴 거야. 씨 떨어진 데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의 원칙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강제로 때리는 거고 사랑 가운데서 이게 분리되는 거는 아브라함과 롯 관계 같은 거예요. 너무 부흥됐어요. 양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종들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살자고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분파되는 게 아니라 나 그 이상 말하기 싫으네. 서로 그냥 나도 내 것 챙기겠다고 막 해서 욕심을 따라서 막 분파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 욕심이었고 어린아이였고 율법 안에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이런 얘기를 이 시간 들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목회를 하든 뭘 하든 이런 원칙을 좀 알고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다툼과 시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평소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어떤 것들이 괜찮은 게 있으면 자기 이익이 챙겨지거나 자기가 자존심의 영광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의 자석이 좀 높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라도 자기의 이익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협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의 손상을 입는다든지 자기 소유의 이익이 창출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래버리면 독해져 버립니다. 사람이.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이해가시죠? 예.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 의견이 뭐예요? 디알로기스모스라는 이 말이 그들의 논의, 그들의 의심스러운 거, 의도, 그 사람의 의도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 디아크리시스라는 거, 판단, 사법적 평가, 율법이죠. 철저하게 분리하다란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린 사람들의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깨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교제할 때도 아주 적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누가 어린 사람이 와서 교제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앉아서 쟤는 저거밖에 안 됐어? 이런 식으로 정죄 판단해도 안 돼요. 그리고 내려오면 그걸 가르치려고 그래. 다 부끄러다가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애들만 이어서 막 간증하고 막 그러면 저 답이 자기 속엔 다 있어. 그럼 내려오자마자 저 한쪽으로 끌고 가서 야야 이리 와봐. 너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너 이리 와봐. 주저앉혀놓고 아주 완전히 죽여놔요. 그런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장성하다고 하는 사람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넘어지는 것은 뭐냐면 핍토라는 이 말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 심판을 받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넘어진다 보세요. 넘어질 때 여러분 하늘로 넘어져, 땅으로 넘어져? 길 가다가 어디로? 하늘로 넘어져? 이렇게? 어디로? 땅으로 넘어져. 이것도 다 상징이에요. 십자가라는 말이 스타우로스라잖아요. 그죠? 스타우로스라는 이 말이 어디서 왔어요? 히스템에서 왔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스투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으로 누워있던 것이 뭐예요? 세워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늘로 세워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도 보면 하늘 위의 것을 찾으라잖아요. 근데 위의 것을 찾고 위를 바라보고 위의 존재가 됐다가 넘어지는 것은 다시 땅으로 넘어지는 땅으로 여기 나오잖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뭐야?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영에서 육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넘어지고 떠날 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렇게 실족해 내려가는 걸 넘어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넘어질 때에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또 우리 네 글자 다시 합니다. 뭐라고? 그래 가자. 그래. 나도 넘어지고 너도 넘어지고 그 넘어짐을 통해서 그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대로 두신다니까요. 그잖아요. 그의 넘어짐과 일어섬이 누구에게 있으니? 제 주인에게 있으니. 누가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세우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육에 있게 되면요 가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엘림에 오면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자기 속에 넘어짐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잘 넘어지는 줄 아세요? 그때 언제 잘 넘어지냐? 자기가 율법으로 떨어질 때 아주 즉각 넘어져요. 자기는 잘하려고 하는데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 잘 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나는 아예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아주 자기를 인식을 확 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연단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다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넘어진 적 한 번 있어요. 어떤 넘어짐이냐? 통째적으로는 교만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알다 보니까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지. 맞아. 그래, 나는 평생에 무소유하자. 거룩한 결심을 했어요. 기특하잖아요, 여러분. 기특해야 하네요. 무소유로 간대.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갖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대. 누가? 완중이가. 대견하잖아. 근데 그렇게 결심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리라는 작정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쭉 가다 보니까 내가 무소유로 가야겠다라는 이 결심이 사단이 교묘하게 틈을 타서 너 대견하다. 이렇게 한다. 너 대견하구나. 야, 역시 너 대단해. 많은 사람은 가지려고 하는데 너는 빈손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중도 그 일을 하더라고요. 중도. 그 사람들도 대견한 선택이더라고요. 저도 대견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딱 그걸 사단이 미세하게 침투한 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차라리 굴러가는 썩은 차를 하나 내 소유라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낫다. 그리고 나는 무소유라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나 이렇게 괜찮은 대견한 사람이라고 자랑으로 슬슬 이 속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참 안 되고 약하구나.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하여튼 얼마나 거룩한 결정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헌신 발작이라도 내 거 갖고 다녀야지. 응?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참 유명한 사람인데 신학교 공부한 분들은 다 아시죠?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이 제롬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자기가 그렇게 비우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요, 뭘로 결심했냐? 나는 죽는다. 나는 어차피 죽는다. 그래서 항상 자기 책상 위에 뭐가 있었냐면 해골을 갖다 놨어요. 해골. 실제 해골. 사람의 그 해골을 갖다가 책상에 놓고 책을 쓸 때도 해골을 보고 쓰고, 기도할 때도 해골을 보고 기도하고, 집에 방에 들어가면 해골을 보고, 항상 뭔 생각이에요?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그 사람 왜 그랬겠어요? 죽을 사람이 뭘 소유하려고 그래? 죽을 사람이 뭘 그렇게 따져?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예수 만나는데. 그래서 항상 해골을 앞에다 갖다 놓고 책상 앞에다. 유명합니다, 그 사람.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나는. 해골 갖다 놓은 곳에 그거 갖다가 사단이 또 틈타는 거예요. 너 대단하다, 진짜. 여러분, 내가 이해 왜 하냐면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속지 말라고. 야, 진짜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너 대단하다. 어떤 사람은 말 실수를 안 하려고 재갈음으로써 성경대로. 그래서 조약돌을 물고 다녀서 조약돌이 반들반들해졌어. 여러분, 이름 되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뺐어. 왜? 안 되는구나. 그게 안 되는 게 왜? 말은 고쳤단 말이에요. 많이 줄였어요. 경건의 연습이니까. 했는데 자기 속에서 설교할 때마다 그게 나오는 거야. 나같이 재갈을 물으라고. 그 사람은 주머니에 항상 재갈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자갈 돌을.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기는 방법 알려주려고 그래, 이거 지금. 어떤 수도사가 세상에서 도무지 예수님의 영광만 찾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챙겨지는지 환장하겠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서 그 경쟁 세상 속에서는 안 돼가지고 나는 수도원으로 들어간다. 수도사가 돼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다 비우고 살려놓은데 이 사람이 또 성스러운 사람같이 소문나가지고 그 수도원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야. 또 거기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또 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냥 쓰던 무슨 성경책 하나도
무슨 진지해품이 돼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그거를 막 비싸게 살려고 그러고요. 이상한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한 6개월씩 기도실에 들어가면 안 나와. 그러니까 저 엄청난 영광을 받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언제 얼굴냄이나 그 수도사가 언제 얼굴냄이나 날짜 기억했다가 사람들이 바글바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쭉 열고 고개 내밀고 한마디 하는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을 거라고. 자기가 또 신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가 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도원이 부흥했을 거 아니에요. 수도원이 커졌어요. 이거 안 되는구나라고 자기는 또 빈몸으로 그 수도원을 막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자기는 나왔어요. 나와서 또 이제 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기 명성 또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또 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있지. 너 같은 사람은 없어. 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 너 같은 사람은 없어. 이 사단의 음성이 싹 들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래요.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맞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 그래도 누가 뭐 나같이 해본 사람이나 있나? 이게 이제 막 자기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깨닫는 게 뭐냐? 거룩하게 도전하는 이 자체도 여러분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안 되지. 어떤 사람은 요만큼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했는데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안 돼. 그러면 요만큼 안 된 사람이나 이만큼 안 된 사람이나 이만큼 안 된 사람이나 다 뭐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용납하라고 자꾸 이해시키는 겁니다. 엘림에 오는 목사님들 중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 오면 목사님 엘림은 신부단장 얘기하시는데 엘림의 성화는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 속에 다 의문이에요. 이거. 목사님 성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성화요 그랬어요. 성화?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성화를 본받으려고 하는 지구상의 대상을 네 분을 정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러시아에 계세요. 한 분은 한국에 계세요. 한 분은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거길 가봤더니 아, 저분들처럼 성화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본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세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를 받아갖고 엘림까지 오셨어요. 여기도 오셨댔어요. 그분이 조용히 저에게 물은 게 그거예요. 목사님은 성화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을 거기를 두고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성화가 정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었다가 죽기 4년 전에 고백한 말, 죄인 중에 계시고. 성화는 당신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비길이라 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많이 괜찮네 이게 아니고 늘 하나님의 면전 앞에 그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보면 나는 너무너무 아닌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게 폭로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주님의 면전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대비가 되니까 그분의 거룩과 영광 앞에서 나의 이러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주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오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뭐가 막 하더란 말이야. 뭐 열매가 맺혀지고. 근데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이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 안 하고요. 자동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 그래도 성화됐어 라는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거는 남들이 판단할 일이에요. 남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저분 진짜 대단하네. 저분 진짜 많이 성장했네. 저분 진짜 성 누구 같아. 저분 예수님 닮았어. 그거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측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당신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항상 있다면 당신은 항상 죄인인 걸 알고 항상 연약한 자고 항상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알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이 없음인 존재였는데 주님으로 내 있다라는 걸 항상 자꾸 이렇게 발견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게 성화예요. 내가 여기서 완성하리라 이런 착각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넘어집니다. 그때부터. 오늘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어두면 여러분 거룩한 도전을 하다가 넘어지진 않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해도 이거밖에 안 되다니.
예? 하면서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은 때부터 너무 자유해졌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보이려고 내가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가 어제 찜질방 가서 내가 가서 누워있지도 못해요. 같이 가지도 못하고 연재 목사님 내가 같이 못 가 금산.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보다 못하니까 서서 섬기라는 거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밖에 진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래서 아우 저분 많이 성화됐네 그런 소리를 하든지 아우 저 목사님 왜 저래 그것도 상관없어요. 나의 넘어짐과 일어섬도 주인에게 있으니까 나도 나를 정죄치 않는다잖아 바울이. 나도 나를 정죄치 않아. 왜? 나를 판단하시니까 주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고 나면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담대해요. 내가 그래도 엘림의 성경 훈련원 원장이니까 진짜 실수하지 말고 그 정도는 돼야지. 제가 그렇게 하는 나 그때부터 그자나도 흰머리 있고 막 머리 빠진데 허빠졌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님 앞에도 잘난 척 할 거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만 받아주세요. 주님이 만드셔서 너무 잘 알잖아요. 주님. 이 말이 다시 무슨 노래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형제한테. 진실이 그래요. 여러분 박완중 목사를 볼 때 성인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지도 않겠지만 저는 저를 뭘로 보냐면 저는 쉽사리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 자예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장하는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래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날 받아주세요. 내 모습 내 형편 이대로 날 받아주세요.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봐주세요. 나도 넘어지는 자니까. 할렐루야. 그게 원하는 이게 너무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만 완전하세요. 깨달아지세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다 떠나서 우리 여러분 57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거기 보니까 이런 것이 있네요. 57페이지. 예수 분량 그래 나옵니까? 로마서 14장 5절 6절 오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해 놓으신 거 믿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사랑의 단계, 지식의 단계가 아니라 사랑의 단계는 어떤 단계를 얘기하면 여러분 학교에서 분수 배우셨죠? 분수. 자, 10분의 1. 이게 분수입니다. 뭐 2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10분의 1. 분모가 뭐예요? 10이에요. 자, 10을 예수라고 봅시다. 그럼 예수분의 1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10분의 2가 되는 사람이 있고 10분의 3이 되는 사람이 있고 10분의 4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분모는 다 뭐예요? 예수예요. 이 예수 안에서 1이 된 사람이 있고 아직 2가 된 사람이 있고 또 3이 된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 4가 된 사람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0절부터 그 뒤로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또 뭐가 있어요? 아이들아 이런 말이 있죠. 그게 전부 다 뭐냐면 그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까지 자랐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죠. 그죠? 그럼 보세요. 10분의 2가 된 사람이 10분의 1을 보고 정죄를 하고 너 왜 1밖에 안 되니? 너 왜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동안 뭐 했어? 이렇게 말하면 이건 된다 안 된다? 그럼 1이라도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모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 분모 때문에. 믿어지세요? 그러면 10분의 3 된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 마찬가지예요. 만일의 경우에 10분의 10이 된 사람이 있다 치면 10분의 10이 된 사람이 10분의 1을 보면 어때? 이 사람 지금 분량이 어때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할아버지와 이제 갓 태어난 아기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식의 단계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냐면 10분의 10 있는 사람이 10분의 1을 가지고 뭐라 그럴 거냐? 야, 네가 뭘 한다 그래? 이렇게 말할 거예요. 10분의 4가 있는 사람이 10분의 1 보고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거는 지식의 단계라 다 쪼개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랑의 단계에 있는 사람 있죠? 분모. 밑에가 다 예수라, 예수. 그럼 예수분의 얼마야, 저 사람은? 한번 옆 사람들 보세요. 예수분의 얼마 됐냐고. 네?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 어제 오늘 공부한 거 창세기 1장 우리 많이 공부했죠, 이번에. 그럼 창세기 1장 없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 빛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그 없음이 점점 체험으로 가죠. 그리고 완전히 채우니까 완성되잖아요. 그 완성이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당신이 이건 첫째 날 분량에만 있는 거냐? 아니면 몇째 날에 있어 당신 연계가? 생명의 성장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당신은 옆 사람 보세요. 며칠 날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며칠 날에 있냐고. 에? 6일 돼야 완성되거든요. 6일 돼야 완성돼 신부돼. 예, 그래야 가득 채워져 우주가. 땅에도 채워지고 물속도 채워지고 궁창도 채워지고 다 채워져요. 그래서 그 채워져서 완성된 것이 신부예요. 그 마지막 날 대우주적인 그 예수 만들어지는 거잖아. 예수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랑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래요. 그냥 분모가 10, 분모가 예수면 돼. 분모가 예수면 그 사람이 예수분의 1이 됐든 예수분의 2가 됐든 상관없어. 왜?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10분의 10이라면 여기 보세요. 10분의 10은 1이죠. 이거 다 분해버리면 1 되잖아. 그럼 뭐예요? 이거 다 분자와 분모가 하나 되면 결혼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결혼이 되어지는 게 신부단장된 거잖아요. 결국은 분해서 하나가 되면 이 하나가 누구예요? 예수야. 잘하는 거예요. 어? 요 10이 여기다 갖다가 정죄하면 이건 율법 안에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걸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사랑을 먹고 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이걸 깨달으면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분 입술에 정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 되는 겁니다. 10이 볼 때 여기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가정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다 경험하는 거니까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릴 때는 이제 젖도 먹여 키우고 막 그러지만 조금 이제 지가 돌아다니면 말썽도 많이 일으켜요. 그죠? 그럼 보세요. 그의 형제는 금방 태어난 애한테 밥도 흘리고 막 그래 막 때려요. 뒤통수로 때리고 막 그래요. 숟갈질 제대로 못하면 혼나요. 막 숟갈 똑바로 들어 이것도 못 든다고 막 그래 형은. 그러나 이제 부모는 그렇게 안 하죠. 부모는 자꾸 쥐어주고 자꾸 쥐어주고 그러죠. 그러면서 말을 안 해. 여러분 그 애기가 숟갈 못 들 때마다 쥐어박아 버리면 나중에 숟갈만 봐도 덜덜덜덜 이럴 거야. 이해가시죠? 이거 지금 잘못 키우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요.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못하냐? 며칠인데 태어난 지가. 애가 하면서 막 갖다 구박해버리면 못 크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식을 낳은 부모라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잘 못 키워. 그래서 자식을 막 갖다 혼내키고 막 그래요. 근데 보세요. 나이가 많은 리더, 장자, 장로예요. 요만큼 왔어요. 10분의 10 아니면 최소한 10분의 4가 된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서 누구죠?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자기 아들도 키워봤어요. 그러면 집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래요. 그 아들 며느리가 막 갖다 애한테 그냥 막 갖다 구박하면 얘 그만해라. 다 그냥 때가 되면 다 숟갈 든다. 그래 한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낳은 아들 내가 뭐라 하는데 아버지 위해서 뭐라 그래. 근데 야 그만해라. 그만해. 어? 그러면 아이 얘가 숟갈도 못 들어요. 너도 그렇고 컸다. 너도. 이렇게 누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뭐예요? 생명으로 늙으신 거예요. 생명으로 아비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래 둬라. 넘어지면서 그런 걸 한다. 세상에 정오했을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전도사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 성격이 급해요. 완전히 진짜 고추장같이 빨갛고요. 가스통같이 터져 거기. 근데요 애가 지나가다가 걸려서 탁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져서 아프잖아 애가. 아픈데 갑자기 뒤통수를 팍 때려버리는 거. 그냥 얼마나 민망해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아픈 데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왜 그래? 그랬더니 똑바로 보고 댕기면 시켜. 아니 넘어져서 아프고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뒤통수 일어나는 중에 있는데 뒤통수. 그게 율법이에요. 자기는 안 넘어진 것처럼. 혹은 자기도 율법의 아비한테 배웠나도 몰라요. 자기도 그렇게 뒤통수 터져가면서 넘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했는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 생명의 성장은 이 그래그래로 커지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단계로는 정죄와 판단이 돼버리지만 사랑의 단계에서는 그래 야 너무 그러지 마라. 넘어지면서 크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 지식 단계는 야 너 그거 죄준 거예요. 성경 봐봐 여기 봐봐. 너 봐봐. 성경이 이렇게 됐잖아. 이거 회개해야지. 갖다 들여대는 거예요. 그냥 눈에다 갖다 들여대고 봐봐 여기 있잖아. 아니 틀린 거나 갖다 해야 되는데 성경 갖다 들여대니까 성경 읽으면 맞잖아요. 맞는 걸 가지고 죽이는 거야 이거. 선한 걸 가지고 죽이는 거야 이거. 그래 본 적 있는 사람.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넘어진 자에게 뒤통수 쳐버리는 부모하고 그거 보고 웃지 마라.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는데 페이를 하고 여기는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전도도 하고 막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을 율법으로 키우게 되더라고요. 어떤 때 우리 지난날에 능력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막 난리치니까 거기서 상처에 상처를 더 입고 건축이 안 돼요. 결국은 능력을 맛보고도요 다 교회를 가더라고요. 좀 주님이 하신 것이니까 자랑을 하면 저는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그 진짜 핍박받아가면서 진짜 저 견디는 우리 성도들 몇이 있어요. 전국에. 나는 저 성도들 요즘에 보면서 정말 행복해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얘기하고 알아요. 네. 그냥 여러분 보면 정신이 없다. 그냥 만나기만 하면 밥 먹으러 가고 싶고 그냥 어쩌면 주일날도 설교 안 하고 그냥 같이 놀러가서 가서 밥 먹고 가서 그냥 저가서 앉아서 교제하고 얘기하고 싶고 그냥 막. 네. 난 여러분 보면 진짜 정신이 없다.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왜 그러냐? 진짜 좋으니까. 얼마나 아냐, 뭐 이런 거. 이게 아니야.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때문에 목사의 거룩한 체면 어디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된 게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그냥 가서.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나를 목회하는 거야. 이제. 저들이 나를 목회. 요즘에 또 뭐라고 나한테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요즘에 팁을 보니까요. 목사님 미투 조심하세요. 미투. 난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그런 거 오해받는 거 싫어요. 그래. 그래 미투 조심하래. 여러분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목사님 차에도요. 저 여자들은 혼자 태우지 말고요. 어디 가도요. 아니 자기가 나를 목회한다니까. 우리 권사 얘기야. 아이고 내가 그렇게 보여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100% 믿는데 요즘에 하도 저러니까 오해받고 막 그러면 진짜 이거 안 돼.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 그것도 이번 주에 얘기를 해. 근데 내가 그렇게 보였나 보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뭔 얘기를 못해. 그게 아니라니까 해가면서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말들도 통용이 돼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좋아. 그냥 좋은 거예요. 참, 야, 이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자기들 막 말씀과 함께 결제하고 막 이러면서 보면 장례가 있어서 지난주에 동두천을 갔다 오는데 밤중에 3시 막 이렇게 걸리고 막 그랬는데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제잘제잘 되고 막 그랬다가 또 가다가 한쪽에서 삐졌다가 또 막 또 한 구간 가면 또 회복됐다가 또 막 그래서 이 난리 치는 걸 보면서 너무 귀여운 거야. 많아서 좋은 게 아니었어요. 많은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사랑해서. 야, 근데 그 사람들도 그거를 알아요. 그 자기들이 또 성도들하고 막 그래. 내가 요즘에 그러지. 아유, 우리 교회는 요즘에 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지?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제가 농담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지금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똘똘 뭉쳐서 이렇게 행복한데 그냥 더 부흥되면 이제 새끼 나가고 들어오면 골치 아프잖아 와서 속색이면.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왜? 싫어?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이제는 저희가요 그런 사람들 들어와도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전도해야 되겠네? 전도하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내가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내가 진짜 배가 너무 고플 때 밥 사달라 그러면 밥 사줄 사람? 그랬더니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전부 다 들었어. 그랬더니 한쪽에서 옆에 눈치 빠른 권사는 그런 말이 아니야. 조금 있다. 잘 들어봐. 그런 말이 목사님 그럴 리가 없어. 밥 사달라는 분이 아니야. 막 이쪽에 그러고 있고요. 그래. 아니 진짜로 나 배고플 때 밥 사줄 사람 손 좀 들어봐 했더니 청년들까지 막 다 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밥상을 받은 걸로 믿겠습니다. 그래놓고 이번 한 달에 실천 좀 하셔야 되는데 나를 밥상 준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밥 한 번 얻어먹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사람 골라서 한 번씩 식사를 다 사주고 오는겨. 이거 숙제요? 그랬더니 기억해도 그거세요. 거봐 그랬더라. 전달한 얘기죠. 영혼을 위해서 베풀어. 나는 괜찮으니까 베풀어란 얘기죠.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의 그 일은 이런 것 같은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너무 행복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을 하는 게, 이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거지, 이런 게. 예전에 막 귀신 쫓거든 그러면서 막 날마다 10%쳐 그냥. 예, 그때는 목양실 들어오려고 그러면 진짜 다리를 좀 떨고, 응? 금식기도 10일 하고 들어와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가정 분위기인 거예요, 가정.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권위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마무리할 건데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그래. 성도는 자기의 삶이 없어요. 이제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다 우리를 죽은 데서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산대죠. 오늘 우리 소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교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안에서 함께 나누며 분량이 작을지라도 믿음이 연약해서 먹지 못하는, 저거 먹으면 정죄받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당신은 먹을 만한, 때로는 제사 음식이라도 먹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러한 분량에 있으면 그거 먹을 수 있다 이게요. 그러나 못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 하면서 커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과 책망과 위로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림은 여기 와서도 여러분 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격이 저래.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 왜 저렇게 진짜 말이 많어. 말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디 가도 다 나의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있잖아. 그잖아요. 그 사람 들으려면 좀 그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래도 들어주기도 하고, 모난 사람이 있으면 들어주기도 하고, 실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해주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입에 붙여야 돼. 그래. 이제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있잖아요. 봐봐. 나머지 공과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차근히 읽으세요. 여기 자세하게 설명 다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끝에는 이렇게 마칠게요. 그냥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의 열매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입술에 이게 붙어야 돼. 그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받아들였다면
연약한 자들을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를 즉석에서 다 고쳐줘 버리려고 이렇게 달려들지도 말고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컸잖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창기입니다 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 사람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올게요? 창기입니다. 나는 많은 남자를 상대했던 창기입니다. 어떡할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교회 와도 되나요? 어떡할 거예요? 그래요. 저는 우주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음한 여자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요. 여러분 100명을 죽인 살인자가 여러분에게 왔어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으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마음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예수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영에 젖어든다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품에 와서 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를 포장하고 위선하고 하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그나마 더 무너지기를 싫어서.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의 영 안에 들어가고 진짜 여러분들이 그래가 진심으로 되어진다면 그 상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의 진실된 그 앞에서 진실 앞에서 더 이상 포장하지 아니하고 무장해제하고 여러분에게 와서 이야기할 거예요. 눈물로. 왠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 품 안에 내가 좀 기대어 살면 안 될까요? 라고 올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커다란 능력만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그 능력도 패하고 은사도 패하고 다 패하는데 영원한 건 사랑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엘림의 사랑과 목회자들이 그래요. 10번만 하고 갈까? 시작.